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버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아무 애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할 때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대할 때에 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홀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펄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삼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4장입니다.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17절입니다.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면 의인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그대로 의인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한 의인 되는 방법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한 하나도 없는 의인이 의인 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믿을 수가 없지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들겠습니까? 사람은 우상은 만들 수 있어도 예수는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또 놀라운 예수 기적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이 없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기적이요. 우리 생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으로 태어나고 기적으로 살고 있죠. 햇볕도 공기도 물도 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기적이죠. 그런데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연히 생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볼수록 사람은 우연히 생겨날 수가 없어요. 다른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데 5개월 걸린답니다. 사람은 10개월 잉태한 후에 자녀를 생산하잖아요. 염소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새끼를 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연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기적이고 그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의 은혜로 믿게 하신 것도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기적에 바라야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바라야 되지만 그러나 나의 생에 있어서 일어난 큰 기적, 예수 믿는 기적, 그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믿음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늘 헤아려 알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집에 얼마든지 있어요. 누가 목사 말 들어요? 사람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요?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믿음으로 살도록 다른 분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율법으로 산다고 하면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된다면, 그러니까 행위에만 머무른다면 구원 얻기도 힘들겠지만 참으로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율법대로 구원 얻는다고 하면 그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포기하고 말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축복이 아니라 진노를 이룬다 그랬어요. 율법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예수 없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용서 없이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의 진노만 보여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확인되어지지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 후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갔잖아요. 이주했잖아요. 요셉이 총리할 때에 430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30년, 530년, 600년 후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구원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은 그 후에 주신 것이죠. 할례는 그 후에 받은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죠. 죄를 죄라고 여기는 법이 없으니까 범법도 없는 겁니다. 정죄도 없지요. 법으로 정죄하잖아요.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의가 아니고 죄다.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합당하니까 의이고 잘한 것이다. 이렇게 법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의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했을 때 그것이 죄다 여길 그런 율법이 아직 없었습니다. 후일에 주어졌다라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진노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가 좀 부족하달지라도 예수 믿음으로 항상 일어서야 되고 또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시 후퇴하지 않는 믿음,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그 행위 안에는 오직 진노하심만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율법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율법 아래서 살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율법 아래 살아요.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눈물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 안에 살면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에 들어가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이단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려. 나지도 않지만은, 그죠? 이단 다닌 분들이 은혜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나요? 손이 저 가톨릭의 수녀들처럼 발이 부르트도록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요. 신앙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해 보여도 인간의 사상은 하나님의 진노만을 일으킵니다. 인간의 사상은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상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믿음입니다. 인간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신이 진노하지 않겠지. 그게 인간의 사상이에요. 그러나 뭘 해서 신을 만족시킬 인간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인간 사상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 근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 사상. 프레임을 씌우죠. 프레임이란 창틀을 만들어버려요. 창틀은 모양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네모 반듯하잖아요. 차별 금지 얼마나 좋아요. 남녀 차별 금지 말자, 어린아이 차별 금지 말자, 그래가지고 더 나아간 거예요. 성 차별 말자 해가지고 성을 5, 6개를 만든 거예요. 성이 남녀, 예를 들면 성은 남과 여로 하나님이 창조했지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비를 취해서 스토리가 그래요. 취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성은 남과 여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증거를 보잖아요. 남자끼리 결혼해서 자식 낳나요? 여자끼리 결혼해서 자식 낳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을 4개, 5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 차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목사는 줄에 서야 되고 남자끼리 결혼해도 목사는 줄에 서야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놓고 목사가, 성도가 남자끼리 서로 사랑한다면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안수를 결혼 주례사를 안 해주면은 그거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엉뚱한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차별금지법인데, 차별금지법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전반에 이런 인간의 사상이 가득 들어찬 시대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앞서서 차별금지법을 시행했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다 교회에서 신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지금 후회 많이 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서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깨닫기는 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미 쇠퇴한 유럽 그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늦은 법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바른 신앙을 찾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은요, 자랑과 욕심과 또 정욕을 쫓다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상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뭐가 되겠습니까? 공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공연장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면 알기 힘쓰고 진리를 깨닫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엔 두 길 뿐입니다.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죠. 결국은 신앙은, 영생의 길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그 두 길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 우상 따라가는 것은 인간 따라간다는 그 얘기죠. 우리가 우상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사상이 우리 사회 전반에 흐르기 전에 심각한 도전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그런 도전, 뭐 좌우의 대립, 진보와 보수의 대립, 이런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믿음 없이 살아보겠다라는 것은 인간 사상입니다. 누가 믿음 없이 살겠습니까? 그러나 입으로만 믿음이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으로 사는데 실제로는 율법 아래 사는 것, 그것이 인간 사상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 안에, 믿음만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믿음으로만 상속합니다. 무슨 상속이요? 하늘나라. 믿음으로만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이나 또 신앙의 중간이나 마지막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4장 16절에, 오늘 17절부터 읽었는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된다. 후사는 상속자를 말해요. 천국의 상속자. 무슨 상속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천국 가는 믿음의 후사, 믿음의 상속자는 그 얘기입니다. 그 후사가 되는 것이,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천국 상속자는, 천국 가는 자는 믿음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믿는 자들,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굳어지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도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율법은 어차피 우리 양심을 깨우는 것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안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어야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후사, 이 말씀은 상속자, 천국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복습입니다. 오늘 읽었던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가? 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여기 기록에 났다라는 거예요. 기록에 났다니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기록에 났는가? 그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기록한 거.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천국을 상속받을 자다라고 인정해 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의롭다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델이 되어지죠.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는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조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으로서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99세에 나타났습니다. 99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 기록된 데를 보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무엇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99세 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99세도 아니고 1년 더 지난 10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99세 때도 그리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100세 됐으니 1년 더 지난 것이죠. 예, 그 정도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성경이 그리 표현해요. 몸이 죽은 것 같은 몸이라는 것은 남자로서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다라는 거죠. 또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안다라는 것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노인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라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어떤 믿음? 그 위에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어떤 약속이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네 자손이, 믿음의 후손이 많아지리라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난다라는 것을 믿은 거지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입에 나온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99세, 89세, 100세, 90세가 어떻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어요?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자녀를 낳으면은 젖도 먹여야 되고, 그죠? 젖도 먹여야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 그 호르몬 분비도 정상적으로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 되는 그 노인 할머니 된 사라를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인간의 현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는 그 약속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연결을 시켜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진 중에도 믿었죠. 아들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진 그런 상황임에도, 그런 나이임에도, 그런 몸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은 한 살 더 많아진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입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됩니다, 보통 그럴 수 있겠잖아요. 의심치 않고 믿음에 더욱 강화해져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해 버렸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믿음이 더 굳어졌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까이 계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이런 믿음은 아니었죠. 흔들릴 때도 많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을 아내로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그렇지만 그 뒤로 수년이 흐른 후죠. 99살 때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확고한 믿음,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나는 흔들리는 믿음인가, 확실한 믿음인가? 무엇이 확실하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처지였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확실히 의심 없이 믿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으로서 가능할 것인가 라는 거죠. 왜요? 인간의 사상,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1이라도 부족하면 우리는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확실한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내 이성과 인간의 과학과 깨달음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믿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확인하고 확신해 갈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나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그 믿는 믿음에서 동일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연결을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에 기록해 놨어요. 보실까요? 23절입니다.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됐지요? 무엇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기록됐지요?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오늘 우리도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 뒤에 써졌어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습니다 라고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의롭다고 하실까요? 다시 보시죠. 24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은 예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죠? 우리 믿음의 기준은 예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나요? 아니죠. 예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장사 지냈지요.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죠. 그러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난 그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죠. 믿는 자는 의롭다고 여김 받을 것이고, 나는 못 믿어, 내 생각에는 못 믿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사람의 생각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확고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적의 믿음을 받고 살죠. 기적의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 믿는 기적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되죠. 이보다 큰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죠? 정성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많은 에너지를 쓰잖아요. 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진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 잃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될 것 믿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잃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날 신자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중요한 믿음을 세상과 바꿔버립니다.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정욕과 자랑과 욕심을 따라갑니다. 믿음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믿음은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 정욕 자랑을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은 뭐라는 말입니까? 그죠? 그렇다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끝까지 믿는 것, 변함없이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누가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주셨어요. 25절 보시죠. 25절 다시. 예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음으로 내어줬죠. 화목제물로 내어줬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했으니까 부활을 믿어야 되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찾아온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이 은혜를, 이 큰 사랑을, 이 큰 구원을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을 믿는 것.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것 같은 누구를 살렸어요? 여기 본문대로 하게 되면 사라와 아브라함을 살려서 생산하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간 이성으로는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없지만은 믿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신앙의 핵심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을 못 믿는데 어떻게 의롭게 되겠습니까? 의롭게 되는 것, 칭의가 중요합니다. 칭의. 여기서 또 칭의가 나와요. 우리의 신앙은
칭의가 핵심이 됩니다. 그죠? 칭의는 뭐예요? 예수의 속량과 속죄. 속량, 속죄, 구속. 이것이 또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 예수님의 이 희생, 화목제물 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의롭다고 칭하를 받을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칭의가 핵심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구원인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신앙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답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중심이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러므로 속량하시고 화목제물 되신 것이죠. 우리도 이 믿음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을 받은 거죠. 우리도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 약속은 우리 모든 만민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인생의 가장 값진 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죠? 자녀를 생산하기에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민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한다는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부활신앙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능력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것이죠. 어떻게 그 노인이 자녀를 낳을 것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고 믿음의 크기 깊이 넓이를, 그 큰 사랑 더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 되셔서 늘 가슴 뜨겁게 주님을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맙시다. 이 믿음이 흔들릴까 염려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주신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막아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구해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다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함께 쓰리리. 공부도 못하고 특별한 의지력도 없고 착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러느냐?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늦어요. 제가 이해력도 늦고 실행하는 것도 늦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주님 떠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까지 버티고 삽니다. 여러분 처지나 저나 뭐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주님 알게 했으니 놓치지 않으려고 더 마음을 쏟고 시간도 쏟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 더 큰 은혜 주셔서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는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족해도 인도해 주시는데 할렐루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여 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더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더 증거를 보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큰 구원을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의 반석 걷게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계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자유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주여 부족하지만 믿음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더 확신하고 더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더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지를 주장해 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더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함께 해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늘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발걸음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예수 믿는 믿음, 끊없는 믿음,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주님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늘 깨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늘 찬송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늘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져 껴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껴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구하며 껴있기를 원합니다.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